같이 인사를 나누겠는데요. 제가 참 듣기 좋아하는 말이 있습니다. 어떤 말이냐면 참 잘생겼다. 왜 웃으십니까? 참 잘생겼다라는 말을 참 듣기 좋아하죠. 참 잘생겼다라고 하는 의미에는 두 가지가 있죠. 꼴이라고 하는 것은 얼굴이죠, 그죠? 얼굴이 잘생겼다, 신체가 외모가 잘생겼다라고 하는 의미도 있지만, 우리가 아이들이 태어나면 뭐라고 했습니까? 그놈 참 잘생겼다라고 하는 것은 외모를 칭찬하는 거 있지만, 사실은요, 그 존재 자체가 잘 태어났다, 잘 생겼다, 존재 자체를 긍정적으로 인정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잘생겼다라고 하는 말은 너 외모가 예쁘다, 멋있다라고 하는 그 속내에는 너가 참 좋은 존재다, 존재에 대한 가치를 인정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당신은 참 잘생겼습니다 라고 하는 것은 참 잘 태어났습니다 라고 하는 의미를 담고 있거든요. 옆에 분에게 한번 그렇게 당신은 참 잘생겼습니다 라고 진심을 담아서 잘을 길게 해가지고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역시 잘생겼다는 말을 너무 좋아하는 것 같아요. 저만 좋아하는 줄 알았더니만 다 좋아하시네요. 오늘 말씀의 제목은 황제의 것은 황제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우리가 성경에서는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라고 하는 단어로 나오는데요. 우리가 이 구호는 이미 잘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라고 할 때에 여러분들은 이 말씀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습니까? 가이사는 로마 왕이었던 율리우스 가문의 성이에요. 시죠. 가이사라고 하는 것은 그 가문의 우리가 만드는 정시고 박시고 김시고 하는 것처럼 그런 하나의 성이었는데, 성경에서는 아구스토라고 나와 있고 누가복음 2장에 보면 아구스토라고 나와 있는데, 실제적인 로마를 가장 강력하게 세웠던 아구스투누스 라고 하는 사람이 이 가문의 사람인데, 율리우스의 사람인데, 이가 황제가 되면서 이제 그 시적 가이사라고 하는 것이 황제로 불려지는 이름, 그러니까 황제를 부르는 지칭이 된 거예요. 그래서 가이사라고 하는 말은 황제라는 말과 같이 사용되는 그런 단어이기 때문에 오늘 제목이 가이사, 우리가 잘 익숙하지 않은 가이사 또는 시저 대신에 황제의 것은 황제에게라고 하는 말씀으로 바꿔서 그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이 단어를 여러분들은 어떤 구호로 또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이건 우리가 옛날부터 잘 알고 있는 말씀이라 생각이 들어요. 근데 사실은 처음 듣는 분도 있을 거예요.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라고 하는 것을 처음 듣는 분도 있을 건데, 많은 사람들은 이 말씀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냐 하면 사회와 기독교 그리고 교회와 국가는 분리된 것을 이야기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국가라고 하는 것과 교회, 사회라고 하는 것과 기독교는 서로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서로의 영역을 침범하지 말아야 된다라는 쪽으로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라고 하는 쪽으로 그렇게 말씀을 풀어서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정말 이 말씀을 그렇게 이해해도 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좀 더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사회 문제에 대해서, 경제 문제에 대해서, 정치 문화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지 않고 교회 생활만, 곧 말하는 경건 생활, 기도를 잘하고 예배를 잘 드리고 이런 생활만 잘하면, 교회에서 봉사하는 생활만 잘하면 좋은 그리스도인인가, 온전한 그리스도인인가, 이것을 강조하는 말인가? 우리는 이 말씀에 대해서 여러모로 곡해하고 있습니다. 잘못 이해하고 있다는 거죠. 예수님께서도 사회 문제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보였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을 먹이기도 하고 병든 사람을 낫게 하기도 하고
그리고 또 이방인들에게 대한 관심도 보였고 사회적 소외계층, 그 죄인들에 대해서도 주님께서는 누구보다도 많은 관심, 사회적 관심을 보이셨습니다. 만일 예수님께서 이 사람들에 대해서 관심을 보이지 아니하고 회당에서 말씀만 전하고 기도만 하는 생활만 했다면 예수님께서는 유대 지도자들로부터 이런 핍박과 어려움을 당하지 않았을 것이고 실제로 어쩌면 십자가도 질 수도 없는 그런 상황이 되지 않았겠나 생각이 듭니다. 유대 지도자들이 볼 때는, 유대 사람들이 볼 때는 예수님은 굉장히 개혁적인 인물이었고 사회를 위태롭게 하는 분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대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거죠. 그래서 교회도 약자들에게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사회와 정치, 경제, 문화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소리를 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또한 우리도 그곳에서 활동을 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들도 좋은 정치가가 나와야 되고 그리스도인 중에서도 훌륭한 기업가가 나와야 하고 또한 국민들의 먹거리를 해결해 줄 수 있는 탁월한 경제학자들이 나와서 사회가 함께 잘 살 수 있는 그런 사회로 만들어갈 수 있는 학자들이 나와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곳에서도 하나님의 섭리가 있고 그곳에서도 하나님의 주권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게 있습니다. 이 시대는 굉장히 다변화된 사회라고 하는 거죠. 하나의 주장이 모든 것을 대변해 주지를 못합니다. 꼭 하나 정답이라고 하는 것을 찾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서로의 이익이 충돌하는 사회입니다. 이익이 서로 충돌하는 사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인적 정치 이념이나 개인적 경제 논리를 통하여서 다른 사람들을 억압하거나 다른 사람들을 무시하거나 다른 사람들의 주장을 공격하는 행위는 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죠. 저도 나름대로 정치적 이념이 있고 경제적 논리가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문화생활을 해야 될지에 대한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을 가지고 있지만 어느 누군가가 저에게 와서 목사님, 기독교는 어떻게 정치를 봐야 합니까? 우리는 어떻게 경제생활을 해야 됩니까? 라고 하는 진지한 마음으로 찾아와서 진정성 있게 물어본다면 제가 토론하고 이야기를 나눌 수가 있지만 그렇지 않는다면 저희 정치 이념이나 경제 논리, 사회관에 대해서 잘 말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 하면 그 사람의 생각이 다르고 나의 생각이 다를 수 있는데 내가 나의 생각을 말함으로 말미암아 어느 정도가 마음의 상처를 입고 힘들어하면 내가 전하는 복음마저라도 그에게 들어가지 않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나의 정치 이념이나 사회적 관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굉장히 조심해서 말하지 않는 거예요. 그렇지만 누군가가 와서 정말 기독교인이 이 사회와 이 문화와 이 세상에 대해서 어떤 관심으로 봐야 됩니까? 라고 묻는다면 저도 진지하게 내가 생각하고 있는 부분들을 나눌 수가 있는 겁니다.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것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본질적 요소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세상과 기독교와의 관계, 교회와 국가와의 관계를 분명히 이야기해주고 있다는 거죠. 결론적으로 말한다면 예수님께서는 이분법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세상은 세속적인 것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은 관심을 가질 필요가 없는 영역이요. 교회는 거룩한 곳이기 때문에 하나님께만 전념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런 이분법적 세상과 교회를 완전히 나누어서 그리스도인들은 교회에 속한 사람이기 때문에 세상에 관심을 가지지 말아야 된다라고 하는 이런 이분법적인 요소로서 예수님께서는 접근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많은 관념에 있어서는 이분법적으로 관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든지 우리와 상관없는 세상이야. 우리는 교회에 충실하고 신앙생활 열심히 하면 돼. 이런 영역하고는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은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2장 1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기서 나오고 있는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책잡으려 하여라고 할 때에 그들이 누구겠습니까? 이 그들은 바로 앞에 나와 있는 사람들이에요. 지난주 우리가 살펴보았던 그리고 그 앞주에 살펴보았던 유대 지도자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 이 사람들이 유대 지도자들인데 이들이 예수님께 찾아와 가지고는 질문을 던졌다가 큰 코 다쳤죠, 그죠? 그리고 나서는 그들이 돌아갔습니다. 돌아가서는 끝난 것이 아니라 또다시 사람을 보내요. 그 사람들이 누구냐면 바리새인들과 헤롯 땅 당원들을 보낸다는 거죠. 그래서 그들이 보냈다고 하는 사람들이 누구냐면 유대 지도자들이 바리새인들과 헤롯 땅 사람들을 예수님께 보냈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들이 이 사람들을 보냈습니까? 그들은 예수님을 붙잡고 싶었지만, 예수님을 감옥에 보내고 그의 목숨을 빼앗고 싶었지만, 많은 사람들이, 그 주변에 있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하늘에서 내려온 권위를 입은 사람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함부로 접근할 수가 없었고, 그래서 그들은 뒤로 빠지고 새로운 사람들을 보냈는데 그들이 바로 헤롯 당원들과 바리새인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경에서는 13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3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이걸 이제 유지 피터슨이 쓴 새 메시지라고 하는 성경에서는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좀 읽으면 좀 더 이해하기 쉬운데요. 그들은 예수를 그들의 올무에 걸리게 하려고 바리새인과 헤롯의 당원 몇을 그분께 보냈다. 뭔가 책 잡힐 만한 발언을 하게 해서 그분을 잡을 심산이었다. 이게 바로 그때 그 분위기라는 거예요. 바리새인들과 헤롯 당원들이 와서 예수님에게 책 잡을 것, 올무를 던진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잡아 거둘 만한, 목숨을 거둘 만한 문제점을 찾아낸다는 거죠. 그래서 이들은 그냥 온 것이 아니라 예수님에게 시비를 걸기 위해서 찾아온 겁니다. 올무를 던지기 위해서 온 거죠. 그런데 그들이 던진 그 질문은 굉장히 예리한 양날의 칼과 같은 질문을 던집니다. 한쪽의 나를 피하면 반대편에 베일 수밖에 없고, 반대편에 나를 피하면 또 다른 편에 베일 수밖에 없는 아주 날카로운 질문을 생각해 봐가지고는 던지고 있습니다. 그 질문이 14절 말씀이죠. 어떤 질문을 던졌는지 다시 한 번 더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 말씀을 표면적으로 보면 굉장히 교양 있는 사람 같죠? 이렇게 질문하는 거 보면 바리새인들과 헤롯 당원들은 굉장히 질문 있고 격식을 차리면서 예수님께 정중하게 질문을 던지는 것 같습니다. 말 그대로 선생님, 당신은 참되고 아무도 거리끼는 일이 없으시니 이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고 오직 진리로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는 분이십니다. 얼마나 듣기 좋은 말입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나중에 말하겠지만 윗선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윗선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이 정말 던지고 싶은 질문의 핵심은 뭐냐면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습니까? 옳지 않습니까? 우리가 가이사에게, 황제에게, 로마에게 세금을 바쳐야 되겠습니까? 말아야 되겠습니까? 라고 하는 이 질문을 가지고 들어온 겁니다. 세금의 문제는, 지금도 세금의 문제는 우리에게 핫이슈잖아요. 그죠? 세금이 몇 년마다 더 올라간다고 하면 신문이 대서 특별합니다. 이야, 이렇게 세금이 올라가서 우리 서민들을 어떻게 사냐? 세금 내년에 또 세금이 올라갈 것 같은데 올라가면 그렇게 말이 나오는 건강보험료 올라가고 뭐가 올라가고 하면 야, 우리가 어떻게 사냐? 이런 세금의 문제는 지금 시대도 우리 서민들에게는 중요한 이슈지만 그때 유대인들에게도 굉장한 이슈였습니다. 그런데 이 세금 문제는요, 유대인 자체 안에서는 굉장히 골마 있는 문제였어요. 상처였다는 겁니다. 이 세금 문제를 잘못 건드리면, 잘못 터지면
많은 사람들이 위험에 처할 수 있는 그런 뜨거운 감자와 같은 거였습니다. 왜냐하면 세금은 단순한 액수의 큰 문제가 아니었어요. 유대인들이 접하는 세금 문제는 우리가 접하는 것처럼 올해는 세금이 10%였는데 내년에 15% 된다고 20% 된다고 이걸 우리가 어떻게 감당을 해? 라고 하는 세금의 크기의 문제가 아니라 세금의 의미의 문제였습니다. 문제는 유대인들은요, 철저하게 자기들은 누구의 백성이라고 생각을 하냐 하면 하나님의 백성이죠. 철저하게 하나님의 백성이라서 성전에 성전세를 내고 하나님 앞에 세금을 내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마땅한 일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11조를 내고 하는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내가 드리는 것이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로마는요, 정복해 나가는 그 나라들마다 세금을 받아들이는 것이 그들의 정책이었습니다. 그래서 로마는 굉장한 부흥을 가졌던 거죠. 그래서 정복한 나라들마다 세금을 매기는데 유대인들은 여기서 이제 갈등을 가지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라서 하나님께 세금을 내야 되는데 왜 내가 로마에 내야 된단 말인가? 로마의 황제는 나의 임금이 아니야. 나의 주가 아닌데 왜 내가 이 로마의 황제에게 세금을 내야 된단 말인가? 바로 이 문제라는 거예요. 세금을 낸다고 하는 것은 유대인들에게 금액의 문제가 아니었고 신앙적 문제였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는 행위였다는 거죠. 그래서 그들은 로마에 세금을 내는 것은 신앙적 배신이요, 하나님 앞에 치욕적인 행위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이런 그들의 마음이 있었는데 거기다가 하나 더 문제가 되는 것은 뭐냐면 세금을 낼 때 주는 그 동전이 문제가 있었어요. 오늘 나중에 말씀 예수님께서 너희가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오너라 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이 데나리온이 문제입니다. 데나리온. 이 데나리온에는 예수님께서 누구의 형상과 누구의 글이 있느냐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 데나리온은 로마의 은동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100원짜리에는 어떤 문양이 있습니까? 이순신 있죠, 그죠? 이순신. 앞에는 이순신 장군이 있고 뒤에는 100 적어놨고요. 500원짜리는 뭐가 있죠? 학이에요. 500원짜리 학, 500원짜리 학이 있고 이런 식으로 문양을 만들어 둡니다. 500 적어놓고요. 그런데 이 데나리온에는 어떤 문양이 있냐면 앞에 흉상이 그리니까 하나 사람이 그려져 있는데 이게 이 황제가 누구냐면 티베리우스 황제. 그때 사용했던 동전은 티베리우스 황제입니다. 이 티베리우스 황제를 이 동전에다가 티베리우스 황제를 새겨놓고 그 밑에다가 뭐라고 적어놨냐면 신 아우구스투스의 아들 아우구스투스 티베리우스라고 하는 글을 적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네같이 생긴 사람을 그 동전에 하나 딱 새겨놓고 신 아우구스티누스의 아들 티베리우스라고 적어놓은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이 형상을 보던 유대인들의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그 뒤편을 돌려보면 대제사장이라고 하는 글을 새겨놨습니다. 유대인들은요 뭘 가지고 논쟁을 했냐면 그림을 그릴 때에 꽃 그림을 그려도 되느냐 마느냐를 가지고 논쟁을 합니다. 꽃을 그림을 그려도 되느냐라고까지 논쟁을 벌립니다. 왜 그런 논쟁을 벌릴까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10계명 중 2계명이 뭡니까? 어떤 형상이라도 새기지 마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을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이 말씀에 완전히 대치되는 거예요. 이 동전 하나에 신 아우구스티누스, 곧 아우구스티누스가 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은 이 동전을요, 유대인들은요, 이 동전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경건한 사람들은요, 이 동전을 쳐다보지도 않고 만지지도 않습니다. 만지지도 않고 쳐다보지도 않는 거예요. 이거는 완전히 하나님을 대신하는 또 다른 신을 섬기라고 하는 말과 같은 거기 때문에 이들은 이 데나리온을 사용할 수가 없었던 거죠. 바리새인들은요, 세금 내는 문제에 대해서는 반대하는 입장이었습니다. 그런데 공적으로는 반대를 크게 외치지를 못해요. 그건 사회적 문제가 돼서
나중에 큰 일을 당할 수가 있기 때문에 공적으로는 그렇게 하지 못했지만 그들 속에 있는 관념, 이념, 사상이었어요. 대신 오늘 나와 있는 헤롯 당원은 다릅니다. 헤롯 당원은 말하는 것처럼 헤롯 왕을 지지하는 당원들이에요. 헤롯 왕은 로마 황제로부터 인정을 받고 시험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헤롯 왕은요, 로마 황제에게 충성하는 왕이에요. 그렇다고 하면 헤롯 당원들은 이 로마 황제에게 충성하는 사람들입니다. 이들은요, 당연하게 로마에 세금을 내야지, 우리가 당연하게 로마를 섬겨야지, 당연하게 로마 황제를 우리의 왕으로 모셔야지라고 하는 그런 흐름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 앞에 나왔던, 예수님을 잡으러 왔던 이 바리새인들과 헤롯 당원들, 놀랍게도 세금에 대해서 서로 완벽하게 사상이 다릅니다. 세금에 대해서만 다른 것이 아니라 정치 이념, 문화, 사회를 보는 관점, 종교적 관점이 있어서 다 달라요. 그런데 예수님을 잡으러 와서는 한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한 목소리. 이전까지는 그들은 철저하게 반대편에 섰는데 예수님을 붙잡아 가는 데 있어서는 같은 편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을 살아다 보면 그런 경우를 많이 경험합니다. 저 두 사람이 사이가 안 좋은 것 같은데 꼭 기독교를 공격할 때는 한 마음으로 공격을 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저 사람들은 서로 사상이 다른 것 같은데 이상하게 교회를 공격할 때는 쌍수를 들고 같은 마음으로 일치가 되어서 공격하는 모습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바리새인들과 헤롯 당원들 사이에 나온 그런 상황들입니다. 이 두 그룹은요, 유대민족이지만 정치에 대한 생각, 사회에 대한 관점, 종교에 대한 관점, 문화에 대한 관점이 완전히 대립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것에 있어서는 합일점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지금 이 질문은 왜 심각하냐 하면 단순히 세금을 낼까요 말까요 라고 하는 질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에게 질문한 것은 이 세금에 대한 문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뜨거운 감자와 같고 골마 있는 상처와 같아서 잘못 건드리면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당하게 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를 들면 유대인들의 정서를 생각해서는 세금을 내지 마라. 유대인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으니까 세금을 내지 않는 것이 맞다라고 말한다고 하면 공개적인 장소에서 공개적으로 이야기했기 때문에 이것은 로마에 반역하는 거예요. 곧 로마에 반역하기 때문에 이 예수님은 그 자리에서 체포되어서 정치범으로 목숨을 잃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대신 세금을 내지 않는 것이 제가 반대로 이야기했나요? 맞습니다. 세금을 내라라고 이야기를 하면 유대인들에 있어서는 굉장히 상실감을 가지는 겁니다. 예수님이 하늘에서 내려온 하나님의 권위를 가져온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세금을 내라고 하니 이게 무슨 말인가? 이 하나님을 섬기지 말고 황제를 섬기는 말인가? 유대인들에 있어서는 굉장한 상실감을 가지면서 지금까지는 하늘의 권위로 이런 일들을 하고 이런 능력을 베풀었다고 생각을 했는데 예수님을 떠나갈 수밖에 없는 이런 이제 상황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말씀은 양날의 칼과 같은 것이다 라고 말한 겁니다. 여러분 같으면 이 문제를 어떻게 풀겠습니까? 여러분 같으면 이 질문 앞에서 어떻게 대답하겠습니까? 아마 바리새인들과 헤롯 당원들은요, 이제 기회를 잡았다. 이제 이 예수 그리스도는 빠져나갈 수 없어. 정말 우리는 핵심을 찌르는 질문을 했어 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다 붙입니다. 우리가 바칠까요 말까요? 한 번 더 반복하는 거, 우리가 바칠까요 말까요? 그들은 예수님의 목숨을 이렇게도 저렇게도 빼앗을 수 있다라고 하는 상황 때문에 굉장히 즐기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15절에 이렇게 대답하고 있죠. 같이 한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 교회냐 세상이냐 이렇게 질문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답변 1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 17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 말씀이 이렇게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가져와라. 이것이 누구의 것이냐? 가이사의 것입니다.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라고 하니까 이 헤롯 당원들과 이 바리새인들이 전혀 예상하지 못한 답변입니다. 그들이 책잡을 수 없는 답변이지만 가장 기독교의 핵심을 이야기하는 답변인 거예요. 곧 이들의 이런 예수님을 공격하는 질문을 통하여 예수님은 기독교의 사회적 관점 핵심적인 부분들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15절에 조금 전에 살펴보았듯이 15절에 우리가 살펴보았듯이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이야기하냐 하면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그들의 외식함을 아시고 조금 전에 말했듯이 이 바리새인들과 헤롯 당원들은요, 예수님 앞에 격식을 차리면서 교양을 가지면서 예수님을 존중하면서 하는 말이 아니었다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아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말했던 유진 피터슨이 쓴 더 메시지에서는 이렇게 이 부분을 번역하고 있습니다. 14절 이렇게 번역하는데요. 선생님, 우리가 알기로 당신은 진실하고 여론에 개의치 않으며 배우는 사람들의 비율을 맞추지 않고 하나님의 도를 정확히 가르칩니다. 그러니 우리에게 말해 주십시오. 황제에게 세금을 내는 것이 맞습니까? 맞지 않습니까? 이 말은요, 빼지 마시십시오. 사람들이 많다 해가지고 피하지 마시십시오. 당신이 가지고 있는 생각을 정확하게 이 자리에서 말씀하십시오. 여론이 어떻든지 다른 사람들이 어떻든지 그 사람들의 비유에 맞추지 마시고 당신의 생각을 말씀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굉장히 간교한 질문이라는 겁니다. 이 간교한 희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데나리온을 가져오너라 라고 말하는 거죠. 한 데나리온을 가져다가 내게 보이라.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유대인들은요, 이 데나리온을 보지도 않고 만지지도 않는데 예수님께서 지금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가져오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전통 유대인들 같으면 예수님께서 이 데나리온을 가져오라 라고 하는 말을 하지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가져온다라고 하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겁니다. 보지도 않고 만지지도 않는데 어떻게 전통 유대인들이 이것을 가져오라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곧 예수님께서는 이 데나리온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관점은 속되다라고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나쁜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나쁜 것이고 속된 것이라고 한다면 주님께서 이것이 잘못된 것이다라고 한다면 주님께서 가져오라라고 하지 않을 겁니다. 주님께서 이 우상이 새겨져 있는 것을 주님 앞에 다 가져오지 않고 또 하나는 만일 누군가가 이 데나리온을 가져왔다면 너가 어떻게 이것을 가지고 다니느냐?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긴 신이 새겨진 아우구스티누스의 이 신이 섬겨져 있는 이 우상을 어떻게 너가 가질 수 있단 말이냐라고 예수님께서는 꾸짖어야 할 건데 예수님께서는 전혀 가져온 사람에 대해서 꾸짖지도 아니하고 또한 그것을 가져오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곧 예수님께서는 그들이 가지고 있는 데나리온에 대해서 속되다, 더럽다, 추악하다라고 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레위기서는 정결에 대해서 나와 있는 성경입니다. 그래서 레위기서를 살펴보면 어떤 것이 정결하고 어떤 것이 정결하지 않은지, 정결하지 않을 때는 어떻게 하면 정결해질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데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 레위기서에서 한 단계 더 올라갑니다. 레위기서에서는 예를 들면 이것이 부정한 것이면 내가 이것을 손을 대면 내가 어떻게 됩니까? 부정한 것이 돼요. 그래서 시체를 만지면 내도 부정한 것이 되고 부정한 물건에 손을 대면 나도 부정한 것이 돼요.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합니까?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부정한 것이 아니라 나오는 것이 부정하다라고 하면서 이 물질에 대해서 그렇게 말하지 않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하면 예수님께서는 역으로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부정하고 내가 정하다면 내가 이것을 만지면 이게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정하게 된다는 겁니다. 레위기서에 있어서는 우리가 부정한 것을 영향을 받지만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부정한 것을 정하게 만드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빛과 소금이라.
만일 우리가 어둠의 영향을 받는 사람이라고 하면 어둠에 밀려오면 도망을 가야죠. 근데 우리는 빛입니다. 부정한 어둠이 있을 때에 우리의 빛이 다가가면 어둠이 물러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부정을 이기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또 그래서 점을 보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걸 우리는 모든 부정을 이기는 거예요. 뭐 집에다가 이거 갖다 붙인다고 해가지고 이기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만으로도 충분히 우리는 그렇게 부정한 일들을 다 깨뜨릴 수 있는 존재라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주님께서는 우리가 소금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밋밋한 세상 가운데, 맛이 없는 세상 가운데 우리가 들어가서 맛을 낸다는 겁니다. 우리가 들어가서 변화시킨다는 거예요. 변화를 당해가지고 우리가 한쪽 구석 코너에 몰려가지고는 꼼짝달싹하지 못하는 기죽은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존재가 아니라 길을 펴고 세상 가운데에서 부정한 것을 물리치고 맛이 없는 세상을 만나게 만드는 그런 존재로서 우리를 주님께서 세워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욥바에 간 베드로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죠. 환상 가운데 하늘에서 보자기에 쌓인 동물들이 내려옵니다. 보니까 네 발 달린 동물과 기는 동물과 날아다니는 새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냐면 욥바에 있는 베드로에게 이것을 잡아 먹으라라고 하니까 베드로가 기겁을 합니다. 하나님, 제가 지금까지 이렇게 부정한 음식을 내가 먹어본 적이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하죠. 유대인들은요, 이것을 먹지 않으니까요. 난 이런 부정한 음식 안 먹습니다. 내가 먹어본 적이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니까 주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가 정하다고 한 것을 너가 왜 부정하다고 하느냐? 하면서 이게 올라갑니다. 그리고 다시 내려와요. 또 주님께서 먹으라라고 이야기하죠. 이거 3번 반복되는 거예요. 이 말은 뭐냐면, 이제 우리가 부정한 것, 정한 것 가려가지고 이건 안 돼, 저건 돼 라고 하는 그런 싸움이 아니라 부정한 곳이 있으면 너가 들어가서 정하게 만들라는 거예요. 세상을 우리가 정복하라는 겁니다. 세상 속에 있는 악한 것을 물리치는 영역으로 그리스도인들을 세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을 피해 다니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그냥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기독교의 정신은 세상을 변화시키는 존재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빛의 영역을 가지고 있고 소금된 영역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우주 만물 가운데 가득하시며 이 세상 가운데 가득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밟는 그 땅 모든 땅이 하나님의 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 안에만 하나님이 계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정에도 있고요. 우리 직장 가운데서도 하나님 나라이고요. 우리가 살아가는 시장과 거리도 하나님 나라입니다. 우리가 밟는 모든 땅이 하나님 나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 모든 곳에 어느 곳에 가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이 세상 모든 땅을 하나님의 땅으로 만들 수 있습니까? 거기에 키포인트가 뭐냐 하면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쳐야 된다라고 하는 이 원리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세상 가운데 어떻게 정복하며 나갈 것인가를 말해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가이사의 것과 하나님의 것을 결코 분리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것은 바리새인들의 논리입니다. 세상 것은 세상 것이고 하나님의 것이니 서로 관계없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은 바리새인들의 논리입니다. 가이사의 것이 세속적이고 부정한 것이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가이사에게 세금을 받지, 예수님께서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지 말라고 했을 겁니다. 데나리온을 가져오지 말라고 했을 겁니다. 한데 주님께서는 세속적인 것과 이 영적인 것을 구분하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두 영역에서 동시에 사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두 영역에서 동시에 살아요. 우리는 오늘 아침에 밥을 먹고 왔는데요. 물론 식사하지 못한 분도 계신 것 같은데 그리스도인들이 만든 쌀을 여러분들이 먹고 왔습니까? 누가 만들었는지 모르잖아요. 불교를 믿는 사람이 만들었을 수도 있겠고 무신론자들이 만들었을 수 있는 그 쌀을 먹고 우리는 이곳에 왔습니다. 우리가 옷을 입고 있는데요. 이 옷도 누가 만들었는지 모릅니다. 세상 사람들이 만든 옷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만든 집에서 살고 세상 사람들이 만든 교회에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고 세상 사람들의 도움을 받으며 혜택을 받으며 살아갑니다. 그리고 우리는 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려야 하지만 우리는 직장에 가서 일을 해야 합니다.
우리는 교회에다 헌금을 해야 하지만 나라에도 세금도 내야 합니다. 그리고 교회에 와서 이렇게 설교도 듣고 성경 공부도 해야 되지만 학생들은 학교에 가서 공부도 해야 되는 거예요. 직장인들은 어떻겠습니까? 더 나은 전문인이 되기 위해서 직업에 맞는 공부도 하는 거예요. 교회에 와가지고 우리 교인들과 함께 형제 자매하면서 아름답게 잘 어울려야죠. 친절하게 돼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를 찾아오는 고객에게도 교인 이상으로 더 친절하고 더 잘 대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직장일은 대충 하고 세금도 대충 내고 고객에게도 대충 친절하게 하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의 행위가 아니라는 겁니다.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살아가는 직장과 우리가 살아가는 학교와 모든 영역에 다 하나님의 나라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에 충성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에 열심을 가진다는 겁니다. 왜 그렇게 해야 됩니까? 교회도 세상도 하나님께서 통치하는 곳입니다.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지금도 이 우주를 통치하시고 이 나라도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통치하십니다. 어느 곳이든지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고 있는 곳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하나님 나라에 살아가는 백성으로서 가치를 추구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추구하는 가치를 우리가 어떤 가치를 추구해야 되냐 하면,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갈 때 추구해야 될 중요한 3가지 가치는, 첫 번째는요, 잘 돼야 합니다. 우리 목사님 이제 복을 이야기하는구나, 잘 돼야 된다는 거 이제 복을 이야기하는구나. 맞아요. 그리스도인들은요, 잘 돼야 합니다. 번영해야 합니다. 복을 받아야 합니다. 이게 하나님 나라의 중요한 원리가 맞습니다. 아브라함에게도 하나님께서 축복하셨고요. 아브라함도 그의 자손들에게 축복했고요. 야곱도 그의 자손들에게 축복을 했고요. 그리스도인들은 축복받는 존재가 맞습니다. 그래서 번영해야 합니다. 아멘 해야 되는데. 맞습니다. 이게 하나님 나라의 첫 번째 원리가 맞습니다. 틀린 게 아니에요. 복을 주시는 분이 누구냐 하면 하나님이십니다. 복을 터부시할 필요가 없습니다. 나는 세상 복 안 받아도 잘 살 수 있어 라고 하는 것처럼 그렇게 젠체할 필요도 없어요. 나는 돈이 필요 없어, 나는 물질이 별로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 라고 물질과 돈을 갖다가 2순위 3순위로 억지로 밀어낼 필요도 없다는 거죠. 재물을 갖는 것, 돈을 갖는 것이 세상 복이냐, 그것을 멀리하고 영적인 것만 추구해야 되는 것처럼 행동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돈이 나쁜 것이 아니고 물질이 나쁜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헌금을 드릴 때도 여러분 이 헌금통에다가 여러분들의 마음만, 기도만, 찬양만 담아 드립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물질을 담아서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이라고 한 것이 좋지 않고 나쁜 것을 올려드리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물질에 대해서 터부시하고 돈에 대해서 터부시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물질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의 수단, 복의 한 가지 방편이 맞습니다. 전부는 아니지만 한 가지 중요한 방편이 맞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복을 받는다고 하는 것, 잘 돼야 된다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첫 번째 원리 맞습니다. 아브라함에게도 역시 그렇게 했고요. 두 번째 원리는 이것이 중요합니다. 공존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함께 하는 겁니다. 나만 잘 되기 위해서, 내만 복을 누리기 위해서, 내만 많이 가지기 위해서 싸우는 것은 이게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는 겁니다. 지금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은 각자 도생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어떻게 하든지 발부둥쳐서 나 혼자만이라도 잘 살아봐야 돼. 넓은 바다에 내가 빠졌는데 이 구명조끼가 몇 개 안 떨어졌어요. 어떻게 하든지 나는 저 구명조끼를 붙잡고는 이 험난한 세상 가운데 살아남아야 돼. 이게 뭐냐면 각자 도생이에요. 내가 그 구명조끼를 잡았는데 다른 사람이 잡았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사람을 물어뜯든지 차든지 어떻게 하든지 떨어뜨리고는 나 혼자만이 구명조끼를 잡고는 살아남아야 되는 것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지금의 원리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데 얼마나 힘듭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사업을 할 때에 두세 사람이 이제 입찰을 할 때에도 다른 사람 입찰을 다 떨어뜨려야만 내가 살아남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들이 그 고객이 찾아올 때 저 고객에게 내가 잘 다가가면 살아남지 않습니까? 실제로 세상은 각자 도신 같습니다. 다른 사람들을 다 떨어뜨려야만 내가 살아남고 밀치고, 그래서 밀치기도 하고 쏘기기도 하고 짓밟기도 하면서 이권을 챙깁니다. 이것은 참된 번영이 주는 복과는 다르다는 거죠. 그렇게 하면서 우리가 다른 사람을 밀치고 쓰러뜨리고 쏘기고 짓밟으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물질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은혜를 주셨습니다. 라고 하는 것은 잘못됐다는 거예요. 이건 참된 번영도 아니며 참된 복도 아닙니다. 자신이 더 두드러지기 위해서, 더 많은 것을 얻기 위해서, 자신의 영역을 더 넓히기 위해서 다른 것을 죽이고 경쟁해서 살아남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속이는 것은 결코 하나님의 축복이 아닙니다. 대기업이 더 많은 것을 독차지하기 위해서 하청업체의 피를 빨아먹는 것은 이건 죄악입니다. 위법을 저지르면서도 많은 것을 벌고, 그리고 일부분을 사회에 환원하면서 나는 이렇게 한다라고 하는 것도 죄악입니다. 행위 자체가, 과정 자체가 정결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함께 공존한 사회로 만들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그것은 맞지 않은 겁니다. 1960년대 일본의 유명한 소설 빙점이라고 하는 것이 발표됐을 때 많은 사람들이 환호했습니다. 기독교 소설이죠. 미우라 아야코라고 하는 사람이 쓴 소설입니다. 미우라 아야코가 이제 남편이 벌이를 해오는데 그렇게 시원치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그가 어느 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가 우리 가정을 좀 도울 수 있고 이웃을 복되게 할 수 있을 만한 일이 뭐가 있을까요? 기도합니다. 그러다가 찾은 게 내가 할 수 있는 건 그냥 집에서 조그마한 가게를 하면 좋겠다 생각을 해서 구멍가게를 하나 열었어요. 그랬는데 미우라 아야코가 굉장히 부침성도 있고 친절하고 정성으로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대하니까 아이에서부터 어른에 이르기까지 이 미우라 아야코가 하는 이 가게에만 사람들이 찾아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거 있어요 라고 하면 없으면 새로운 물건을 갖다 놓고 하니까 갈수록 이 미우라 아야코의 구멍가게가 번창을 하는 겁니다. 막 번창을 하고 많은 사람들이 대부분 이 가게만 찾아오는 거예요. 어느 날 남편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보, 우리 가게가 잘 되고 좋은 건 참 좋은데 우리 가게 때문에 다른 집 가게들이 다 망하게 생겼어. 우리 가게가 너무 잘 되니까 다른 집에 가던 사람들이 몽땅 우리 집에 와서 이렇게 하니까 이게 안 맞는 것 같아. 잘못된 것 같아.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는 우리도 모든 것을 팔 수 있지만 상품, 물건의 가지수를 좀 줄이는 게 어떨까라고 저희 제안을 하는 거죠. 그래서 미우라 아야코가 자기 집에 있는 물건들의 그 상품, 물건의 가지수를 훅 줄여버립니다. 그랬더니만 어떤 사람이 와가지고는 이 물건 주세요 하니까 이 물건 우리 집에는 없어요. 그 집에 가면 있습니다. 또 어떤 찾으면 우리 집에 그거 없어요 하면서 다른 곳으로 이제 손님들이 나가게 만든 거죠. 그러면서 이제 미우라 아야코도 시간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가 앉아서 시간이 있을 때마다 소설을 썼는데 그 소설이 바로 빙점이라고 하는 소설입니다. 관점이 그런 거예요. 관점이 나만 잘 되고 내만 풍성한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함께 잘 돼야지, 함께 은혜를 입어야지라고 하는 것이 미우라 아야코의 생각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미우라 아야코는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장사하게 되니 여유 시간을 얻어 틈틈이 글을 쓰게 되고 나중에는 작가의 길로 들어서는 큰 복까지 누리게 되었습니다. 동시에 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이웃도 얻게 되었지요. 참 신기한 일입니다. 마음이든 물건이든 남에게 주어 나를 비우니 그 비운 만큼 채워지네요. 과연 우리의 마음은 샘물과 같아서 퍼내면 퍼낸 만큼 고이게 되는 것 같아요. 그냥 쌓이는 게 아니라 샘솟듯 솟아나서 우리 마음을 가득 채우니 말입니다. 이게 바로 공존입니다. 공존. 함께 하는 거예요. 세 번째로 우리에게 중요한 건 하나님 나라의 첫 번째로는 복을 번영이라고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두 번째로는 공존, 함께 해야 되는 거예요. 세 번째로는 평화입니다. 평화. 함께하고 함께 복을 누리면서 평화를 누려야 된다는 거죠. 먼저 하나님과의 평화가 우선적이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과 평화를 누려야 합니다. 하나님과의 평화를 누리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되셨습니까?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 주심으로 말미암아 이제야 우리가 하나님과의 평화를 누릴 수 있게 된 겁니다. 또한 하나님과의 평화가 만들어졌으니 우리는 이웃과의 평화가 만들어지는 거죠. 이웃과의 평화는
관계에서 오는 평화입니다. 이 두 가지는 하나님의 평화와 이웃과의 평화는 주님의 나라의 꼭 필수적인 평화입니다. 나와 너, 이 사이가 확장될 때에, 나와 너 사이의 평화가 확장될 때에 사회가 평화로워지는 거예요. 부부와의 관계가 평화로울 때에, 자녀와의 관계가 평화로울 때에, 직장 동료와의 관계가 평화로울 때, 고객과의 평화가 겨울 때, 같은 동료의 일을 하고 있는 사람들의 관계가 평화로울 때에 이 세상이 평화로워진다는 겁니다. 이 예화는요, 낮과 달이라고 하는 월간 쪽지에 있는, 최영도 씨가 지는 쪽지에 있는 건데요. 이런 이야기가 실려 있습니다. 어느 선대로부터 이어받은 사과 가수원을 가꾸는 장로님이 있었습니다. 이제 이 가수원을 통해서 자녀들도 다 키워서 출가도 시켰지만 이제 나이가 드니까 이 가수원 운영하기가 갈수록 힘든 거예요. 그리고 소득도 자꾸만 떨어졌습니다. 예전 같지 않았죠. 하지만 여전히 부부가 살기에는 뭐 그렇게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다니던 장로님 교회에 젊은 목사님이 오셔가지고는 외친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이 전도를 해야 됩니다. 전도를 합시다 라고 했어요. 그런데 장로님이 집에 돌아와 보니까 전도할 만한 곳이 없지 않습니까? 우리는 뭐 주변에 다 모르는 사람들이지만 고향에 가도 다 아는 사람들이에요. 지금 뭐 또 고향에 내려가면 그냥 인사하기가 바빠요. 다 아는 사람들이니까. 요즘 누구도 다 아니까요. 시골에서 전도할 사람 찾기라고 하는 건 그렇게 쉽지 않아요. 다 아는 사람들인데. 그래 장로님도 내가 어떻게 전도하나 고민을 한 거예요. 그래서 어느 가을날 이제 사과가 어느 정도 토실토실 잘 익어가는데 보니까요, 이 사과가 조금씩 사라지는 것 같아요. 없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된 것인가 싶어서 이제 장로님이 밤에 그 사과 가수원을 지키기로 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한밤중에 어떤 사람이 울타리를 넘어와가지고는 이 사과를 톡톡 따가는 거예요. 그래서 장로님이 살금 따가가지고는 얼른 이 사람의 목덜미를 꽉 붙잡았습니다. 붙잡으니까 이 사람이 막 도망가려고 발버둥을 쳤죠. 발버둥을 쳤는데 장로님이 이제 손전등을 켜가지고 얼굴을 딱 비치니까 누구였냐면 그 마을에서 서울에 있는 대학 갔다고 모든 사람들이 좋아하는 저 마을 한쪽에 있는 뭐 가난한 집의 아들이었어요. 그런데 그 아버지도 그렇거니와 자기 아들이 서울에 대학 가서 얼마나 자랑스러웠겠습니까? 동네 사람들이 다 아는 그런 아들이었죠. 그런데 보니까 그 아들이 밤에 들어와가지고 사과를 따는 거예요. 장로님은 이 아들이 벌벌 떨고 있을 때에 장로님 머릿속에 어떤 생각이 탁 스쳐 지나가냐면 예수님이 그 마음속에 예수님이 생각이 났는데 예수님이 나를 용서했는데 예수님이 지금도 나를 용서하고 계시는데 내가 이 청년을 용서해 줘야 되겠다라고 하는 마음이 생긴 거예요. 그리고 나서는 청년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부드럽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밤에 사과를 따면 그 팔에 걸히고 상처가 나니까 내가 빈말이 아니니까 낮에 와서 사과를 실컷 따고 가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사과 한 자루가 있으니까 가지고 가서는 동생들과 나눠 먹든지 너가 팔아서 용돈을 사용하든지 너가 알아서 해라라고 하면서 아주 묵직한 사과 한 자루를 주고 그냥 보냅니다. 그리고 나서는 그 장로님이 이제 바닥에 엎드려서는 기도를 합니다. 어떻게 기도하냐면 주님께서 승리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승리하셨습니다. 라고 그렇게 기도를 해요. 그렇게 청년은 눈물을 흘리면서 떠났죠. 한 5년 후쯤 지나가지고 어느 날 주일 예배 때에 그 청년의 아버지와 그 청년들과 그 가족들이 다 교회에 나온 거예요. 그리고 장로님한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장로님이 당신이 내 아들 하나를 살려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라고 그렇게 인사를 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게 그리스도인들의 평화예요. 저는 이 말을 읽어보면서 참 평화는 이렇게 만들어져 가는 것이다. 나누어 줄 때에, 베풀어 줄 때에 만들어 가는 것이다 라고 생각했습니다.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 관심을 가지지 말아라는 것이 아니라 더 많은 관심을 가지면서 세상 가운데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수 있도록 우리가 복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고 함께하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고 평화를 만들어가는 빛과 소금된 역할로 살아가라고 하는 예수님의 말씀인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런 존재입니다. 이웃들에게, 이 민족에게, 함께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보여주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이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같이 한번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주께 가오니 나를 새롭게 하시고 주님의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주님께서 은혜를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인생이 복된 인생이 되게 하시고 번영하는 인생이 되게 하시며, 이 번영하는 것이 나만 번영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이웃과 함께 번영하며 동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과 함께 번영하고 또한 함께 평화를 누릴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새롭게 하시고 주님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찬양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